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70면 어간에 있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모든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집안에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사람 말고요.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사람을 버리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긴 한데, 저도 저희 집 베란다에 고장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버려야지 하면서 몇 개월째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못 봅니다. 못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왠지 모르게 귀찮고, 오늘 아니면 내일 버리면 되지,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버리면 되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또는 집에서 무언가 필요해서 어디 뒀더라? 어디 뒀지? 근데 편하게 챙겨뒀는데 라고 막 찾다가, 얼마 전에 필요 없어서 버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까워하고. 다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닌 척하고 계셔도 압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각자의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신앙에도 버려야 할 것을, 그리고 택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지 못하면 믿음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택해야 할 것을 택하지 못하면 이 또한 신앙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고 맙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왔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부여잡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이 르호보암에 반대하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뉘어진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는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자신의 나라는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다 해임해버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길 수 없기에 함께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중에 많은 백성들 중에 일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산업을 버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옮겨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케 하셔서 남유다를 더욱 튼튼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세 가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에 관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왕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남유다로 옮겨가는 것을 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은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남유다로 떠났고,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남유다로 이들을 따라서 내려왔던 겁니다. 14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말은 소유, 재산이란 뜻입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했고 자신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버리고 또한 무언가를 택하며 살아갑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점점점 골마지고 악취가 나게 되고 맙니다. 반대로 택해야 할 것을 택하지 못하면 이 또한 물질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성장하지 못한 채 빈궁하고 점점 약해져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TV에 출연한 한 교수님의 강연 내용 중에 일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5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20명 이상을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거금에 당첨되고도 1, 2년 내에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금에 당첨되고도 1, 2년 내에 파산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무언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자동차? 집? 아닙니다. 배우자였습니다.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난감한 반응인데요. 엄청난 돈이 생기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택해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고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택했고 그 결과 이들은 파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버리는 것과 택하는 것을 올바르게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야곱은 안락하고 안전이 보장된 외삼촌 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먼 여정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복음 전파의 길을 택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은 결단하여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 버리고 택하는 기준에 관해서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기에 자신의 백성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의 기준이 자신의 유익과 권력과 일신의 영달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기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은 장성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기 전에 이제 학용품을 미리 사기 위해서 학용품 가게에 아내와 저와 제 딸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공문이 있었습니다. 공문에는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자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학용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학용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쁜 스티커, 그리고 이쁜 인형, 그리고 한켠에 마련된 간식, 불량식품들. 아이의 생각의 기준에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살아보지 못한 초등학교 생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컴파스가 왜 필요한지, 그건 도대체 뭔지, 자는 30cm가 필요한지 10cm 자가 필요한지, 연필은 몇 자루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아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중요한 것, 필요한 건 스티커, 인형, 그 앞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 아이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오늘,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내일, 무엇이 필요하며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인지 우리는 세세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16절 말씀 서두에 나오는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문장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로 굳게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고 의미심장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굳게 하다라는 단어는 주다, 두다, 인도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고난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적용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찾는 자들이란 뜻은 구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을, 삶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기를 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디에,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생각과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나의 마음의 주권과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정말 결연한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이 12지파들은 지파별로 배정받은 지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는 단 2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는 것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삶의 토대이자 근거이자 배경이자 생명인 곳을 떠났다는,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땅이 전혀 없는, 수입도 소출도 없는, 배경도 근거도 없는 지역으로 정말 무일푼으로 빈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지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모든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결단은 결코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마음의 주권을 함께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할 샬롬과 평안의 길입니다. 오직 마음을 굳게 하여서 모든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살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버릴 수는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모든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받을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산업과 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리려면 아깝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사라고 잘 버리는 거 아닙니다. 못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살아가야 하는데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일부이지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필요한 학용품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용품을 사고 나면 스티커도 사주고 인형도 사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스티커를 가지고 필통에도 붙이고 인형을 가방에도 달고 그렇게 이쁘게 꾸미면 됩니다.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